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우리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은총에 대하여서 말씀을 또 받았고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어려운 인생의 삶을 이겨낸 그 야곱의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답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바로왕 앞에서 당신의 나이가 얼마뇨 하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30이나 우리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그 인생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야곱은 그 부모 형제를 떠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빈손 들고 저 멀리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그래 형님의 그 원한을 피하여서 피난길이고 피신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곳을 가서 거기서 여러 해 동안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는 험한 세월을 보내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그가 대단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그 지도상으로 640km가 되는데 640km는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려면은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그때는 차도 없고 길도 나지 아니하는 곳인데 방향을 정하고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그래 걸어서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온이 35도만 넘어도요 길을 가면은 벌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길은 40도가 넘습니다. 그런 길을 그 태양 아래 걷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거리상으로 여기가 몇 리나 됩니까? 이라면 1600리가 됩니다. 4km가 10리거든요. 그 길을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은 2달은 좋게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근데 어디를 가느냐? 그 하란이라는 곳에 예삼촌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찾아가서 예삼촌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찾아간 그 예삼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또 괜찮았을 것인데 그 예삼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것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요즘 말로 말하는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20여 년을 살게 되는데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런 그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인생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할 산이 닥치기도 하고 건너야 할 강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도 아니한 그런 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그걸 견디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인생 길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로 먹을 것이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이 필요한 그런 인생의 길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살아간 그 삶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처럼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 가지 삶도 이겨내면서 우리가 열망하는 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던가? 첫째는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건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대상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예삼촌 라반의 집에는 2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라는 이름으로 그가 좀 시력이 안 좋았는 것입니다. 시력이 발련이 안 좋다고 그래서 느끼는데 시력이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이어서나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름답고 총명스럽고 참 예쁜 가운데 있어서 야곱이 그 예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그 예삼촌이 야곱에게 제의를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살려면은 내가 네게 뭐 대가를 줘야 되겠는데 네가 어떻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삼촌, 저는 라헬을 저의 아내로 준다면은 7년간 삼촌을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도 그래도 너를 아는 자고 그래서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계약을 합니다. 7년간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라헬을 아내로 받는 그것이 계약이 되고 그때부터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 예삼촌의 집에서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일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7년 세월이라면 긴 세월인데 긴 줄도 모르고 그날을 며칠처럼 그렇게 열심히 또 재미있게 즐겁게 일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이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그 라반의 그 가정을 섬기는 일이면은 뭐 좋게 말해서 뭐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머슴살이지요. 아직 철을 맞이 안 했지만은 처가살이 같은 그렇게 하고 머슴살이 같은 그런 일인데 여러분 기온이 높은 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7년이나 계속되는 세월 가운데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다니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로 양을 먹이는데 양이 한 마리 두 마리입니까? 양이 또 사람도 성질이 못된 거 있고 작은 거 있듯이 짐승들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저도 대시를 키워봤지만은 꼭 못된 거는 못된지만 하고 속을 썩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우두면서 그 관리한다는 것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키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맹수들이 급습을 해서 양을 탈취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낮을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되는 그런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이 말은 긴 세월도 긴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사랑하였기에?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예, 그래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의 그 고된 모슴살이가 끝나고 드디어 바라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하지요. 잔치를 하죠. 그쪽의 풍습은 결혼식을 언제 밤에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밤에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서늘한 밤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잔치를 하니 부어라 마셔라 또 이렇게 막 흥청망청 하고 막 기쁘게 엄청일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녹아 떨어져 버렸을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가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라헬이 아니고
딸 레아였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삼촌, 아니 제가 라헬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레아를 제게 주었습니까? 그때 이 삼촌이 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이 라헬을 원하거들랑 7일을 채웠다가 다시 7년을 더 살면은 그를 주겠다 합니다. 오메. 제가 7년 지났는데 또 7년이. 그러면 합해서 몇 년입니까? 14년. 보통 긴 세월도 아닌데. 그런데 야곱은요, 그래도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그 고된 오줌살을 하는데 대도 된 줄 모르고 길도 긴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요,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어려움도 힘든 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라헬처럼 사랑할 대상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야곱이 이름이 뒤에는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차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할 대상을 라헬이 있었듯이 사랑할 대상을 계시적으로 이 라헬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된 하나님 백성 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삶 속에서 고된 일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세월을 가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계시적으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 나의 라헬이 누구냐? 어느 정도 감이 되죠? 예. 이제 영적으로 좀 무딘 사람은 없고 그러지만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요, 밝은 사람이 있고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이 뭐가 옵니다. 말이 객기로 나은 것입니다만 사람이요, 이 감각이 무딘 둔태이 같은 사람은요 고기를 못 낚습니다. 모르는지 안 모르는지 몰라요. 참 밝은 사람은 약간의 그 감각을 본다. 그래서 탁 낚아채듯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대략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랑을, 너무나 사랑을, 그 사랑의 대상을 오늘 라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인생을, 그 고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사랑을, 사랑의 대상, 나의 라헬은 누구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를 위해서 세월이 가도 긴 줄도 모르고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성경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계시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실 예수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희생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사랑할 사람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분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살면은요, 이 세상이 절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절망이 아닙니다.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명확한 사실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핍박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내가 어쩌다가 이리 되나 그래 안 하고요. 내가 이리 고생을 당해야 되나 그래 안 하고요.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를 위해서 죽을 매를 맞아도 오히려 감사로 여기서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체력이 나오는데, 왜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겪으면서 그걸 많이 깨닫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요, 이 어머니들이 자기 허리가 다 망가져도요,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졸뚱살뚱 모르고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인 줄 압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감당해 갑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될 것이고,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오늘 우리 주님 가운데 야곱은 소망을 품고 현실을 잘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은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거든요. 서닥다리가 쫙 너희들이 그 서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고, 보니까 그 서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 누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걸 야곱이 받았어요. 그 야곱의 가슴 속에는 항상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슴에 믿음으로 품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품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백성입니까? 왜 말로 안 합니까? 우리 누구 백성입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언약해 주신 언약이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밝혀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거할 그 천국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뭘 바라보게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약속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가슴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일의 영광의 세계가 예비된 백성이고 예비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광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좀 평수가 작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환경이 좀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은 영광의 세계입니다.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옷을 좀 흐른 거 입으면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먹는 것도 좀 약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놀라운 영광의 세계, 영광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 그 세계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기록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쁜 아내가 자기 아내로 되어지는 그 결혼식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즐거웠겠어요? 슬펐겠어요? 즐거웠지 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어떤 나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히 잘 되는 자가 나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잘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슴에 영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움이 와도만 이게 뭐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잘 참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영광의 세계가 오고 있고 언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함으로 환난도 넘기고 어려움도 넘기고 이기고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은요, 그래서 사는데 또 이제 한 해까지 다 얻었는데 자기 재산, 자기 못이 있어야 될 건데 아내를 아내를 중에서 자식이 나면은 그 자식들을 또 부양하고 또 살게 하는 그런 집도 있고 좀 자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라반이 내 품삯을 내가 좀 줘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란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더니 그때 야곱이 제일 불리한 조건으로 제일 불리한 조건으로 말해줍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을 제의했는지. 어떤 제의냐? 삼촌, 양 중에서 얼룩덜룩이가 나면은 그것만 제 몫으로 해주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래 야곱이 딱 들어보니까 아이 수지 맞겠거든. 이건 실컷 일하고 제 몫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그 양 중에서 약간 검은 털이라든지 이런 게 끼가 있는 거는 전부 갈려냅니다. 싹 갈려내가지고 3일 길이를 멀리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얀 양만 딱 먹여줍니다. 그러면 하얀 양이 무슨 양을 낳아요? 하얀 양. 정말 하얀 양 나왔나? 하얀 양이 하얀 걸 넣지 뭐. 하얀 것만 맡겨줘. 그러니까 야곱은 아니 이 삼촌 라반은 자식 참 제게 넘어간다 하더니 나는 수지 맞았다. 실컷 일만 시켜 먹고 재획 줄 거는 별로 없다. 그래야 좋아서 맡기는데 그때 이 제의가 야곱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그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사실은 그 안에 있었어요. 야곱은 그때부터서 바라는데 뭘 바라느냐? 하나님, 나기만 나면 전부 얼룩덜기가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양반이 기도했어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 그렇게 만들고 양들이 그 물 먹는 곳에 와서 주로 모이면 그때 교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얼룩덜룩이를 보고 교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양이 좀 비실비실하다 하면은 그걸 쳐버리고 양이 튼실하다 하면은 그걸 쳐놓고 그래서 튼실한 게 새끼를 넣는데 얼룩덜룩이가 날 수 있도록 얼룩덜룩이를 보면서 교배를 하고 그렇게 기하에서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 제끼는 것마다 전부 다 뭐냐 얼룩덜룩이네. 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지는 거 있죠. 많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야곱이요 부자가 됐다니까. 삼촌 줄 건 얼마 없고 이 나챙기는 것들이 전부 얼룩덜룩 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됐다 아닙니까? 이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주의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 믿음 모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품고 바라고 기도하면 좋은 것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야곱은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봅시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힘든 일도 이겨내면서, 그래 하나님이 영적 육적으로 복을 주어서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는 대단한 재력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설렙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돌아가면은 아마 고향에서 금이 한양할 것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자기가 이 형을 피신해 올 때는 자기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홀홀 단신입니다. 이런 내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서 그 짐승들이요 너무 떼가 많아서 두 떼를 이루면서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닥칩니다. 무슨 문제냐? 동생이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 복을 가로채기 한 그 원한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밑에 훈련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큰 문제가 지금 닥친 겁니다. 부자가 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것만 아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런 현실에 딱 부딪히니 얼마나 야곱이 두렵기도 하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삶이 죽음과 함께 모든 것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이 앞에 닥쳤어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인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정이 안 되고 안심이 안 되고 그래도 명쾌한 답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약봉나루가에 썼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성경의 천사라고 하지만도 사실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를 붙들었어요. 나에게 축복이 있다. 내가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이대로 두면 나는 안 된다고. 이분이요 빨리 답도 안 주고 문제 해결도 안 주고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 또 붙들었어요. 간절히 붙들었어요. 날이 새게 하니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당신이 내 문제 들을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실험을 하는 기도라는 그 말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묻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서 현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마침내 그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곱은 그 기도 가운데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문제를 안고 기도한 그 다음날 아침인데 그 형님이 당독했어요. 그래서 형님 하는데, 아니 원수가 내 이놈의 자식 뭐 형님이 어디서 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이들 건데, 아이고 동생아 그러면서 목을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원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하였습니다. 이게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야곱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지금까지의 불안이 싹 가시고 다시 평안을 찾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그 믿음과 신앙과 인내와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우리는 이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